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놀라우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 발자국도 옮길 수 없고 홀로 설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아니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실을 너무나도 쉽게 망각하는 어리석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뭔가를 이루었다면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일 터인데 자신의 능력인 줄 오해하며 살 때 많았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세상에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계속해서 저희들의 모든 드러나지 않는 은밀한 죄와 허물들 하나님 앞에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주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123번 주현절 교독문입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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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21장입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전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다 기도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면서 참 사랑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맘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이용화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들이 일주일 동안의 죄악된 삶을 뒤로하고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에 거룩한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삶이라기엔 너무 부끄럽고 그지없지만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은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굳건하고 정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따라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면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고요하고 흔들리지 않는 깊은 믿음을 주셔서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원래는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인해 그동안 하지 못했던 교회의 각종 행사들을 잘 계획해서 하나하나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임원들과 모든 회원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뛰는 가슴을 주시옵소서. 사회 환경이 우리 믿음 생활을 위축시킬 수는 있어도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막지 못하도록
성령님께서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가슴에 하나님의 열심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에서는 다음 대통령을 뽑기 위한 선거가 한 달 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우리 국민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며 위기에 처해 있는 국내의 모든 사회, 문화, 경제, 국방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그에게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탁월한 지도력을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국민들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정직하고 올바른 삶을 살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국내외 선교 현장에서 선교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모든 여건들이 풍족치는 않더라도 부족함으로 인해 좌절하거나 힘들어하지 않도록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올해도 취업과 더 나은 진로를 고민 중에 있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청년들에게 함께 하셔서 최선을 다해 준비한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이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갈수록 확진자가 늘고 교회도 안전을 장담하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예방 백신은 개인의 자유 선택권이라 강제할 수는 없지만 접종하지 않음으로 인해 교회에서 불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개인 방역을 철저히 지켜 사회로부터 예천교회가 가장 모범 적은 교회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종이 한 몸이란 제목으로 준비한 말씀을 전합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케 하시고 옥토에 떨어진 밀알처럼 우리 마음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온 마음을 집중하게 하옵소서. 호산나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 전서 12장 14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한 몸이라는 제목으로 교회 이야기 그리고 성도의 신앙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최근에 날씨가 많이 추웠죠. 그래서 그런지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연세 높으신 어른들이 많이 별세를 하셨습니다. 최근에 장례식을 많이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어제 말고 그 지난 토요일에는 두 곳의 장례식장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한 분은 우리 교회가 속한 영주노회의 과거의 노회장을 지내신 목사님 한 분께서 별세하셔서 이제 노회장으로 장례를 치르게 되는 그 일 때문에 다녀왔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김봉기 집사님께서 별세하셔서 입관 예배를 집례하기 위해서 다녀왔죠. 한편으로 마음이 조금 울적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문득 생각을 해보니까 별세하신 그 목사님의 연세가 104세셨습니다. 104세셨고 우리 교회 집사님은 96세셨습니다. 두 어른의 사신 세월을 합쳐보았더니 200년, 두 어른이 200년을 사셨더라고요. 그래서 둘로 나눠보면 한 어른이 100년 세월을 사셨다. 100년의 세월을 산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이죠. 한 세기를 태어나셔서 사셨고 또 이 어른들의 살아온 삶의 그 여정을 따라가 본다면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들을 고스란히 몸으로 겪어내면서 살아오신 세월이었다. 그러나 100년의 세월을 사셨다는 것은 참 복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도 우리 연세 높으신 어른들이 많으신데 어르신들뿐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백세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은 정말 그렇습니다라는 그런 동의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소리를 내셔도 좋고 안 내셔도 좋지만 아멘을 좀 많이 합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백세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젊은 분들이 더 삶에 대한 욕구가 크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한마디 더 붙이겠습니다. 백세를 사시는데 그러나 고통의 연장뿐인 그런 백세가 아니라 그래도 행복한 그런 백세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하셔야죠. 지금의 건강을 잘 관리하시고 유지하시고 혹시 조금 약하시더라도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래오래 사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장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이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얼마나 우리의 삶의 건강이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 건강이라는 것이요, 사람에게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도 이 건강이 참 중요합니다. 교회가 아픈 교회, 시들시들하는 교회가 아니고 건강하고 활력 있고 생기가 넘치는 그런 교회인 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100년이 넘는 긴 세월을 130여 년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죠. 140년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우리 개신교회가. 그런데 이 긴 세월을 살아오는 동안에 초기 교회부터 최근까지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은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몸집을 불리는 것, 사이즈를 키우는 것이 교회가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여기며 왔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죠. 한 영혼 한 심령이라도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들어와서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또 교회의 본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성장을 계속 추구해 왔는데 21세기 들어서면서부터 약간 그 초점이 포커스가 변하고 있습니다. 교회 성장을 무시하거나 포기하는 것은 아니죠. 당연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몸집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하게 키우는 것이다. 혹시 몸집을 키우는 일이 조금 늦더라도 건강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허약한 체질로 키가 크고 몸이 겉으로 볼 때는 장대해 보이지만 그러나 후대는 멀쩡한데 속이 비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리 썩 바람직한 일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므로 내실이 있고 건강하고 힘이 있고 그리고 탄력 있고 생기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교회들이 더 관심을 가지는 일이 되었다는 것이죠. 성경이 교회를 여러 가지로 비유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의 몸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람의 몸에 비유한다면 머리는 당연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머리가 되시고요. 교회가 이 교회 공동체가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데 이 몸에는 여러 지체들이 있죠. 손이 있고 또 발이 있습니다. 이 몸통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몸통 속에는 여러 장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핏줄이 수없이 이 몸속을 지나가며 피가 계속해서 흐르고 있고 이렇게 여러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이 됩니다. 머리는 주님이시고 몸인 교회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한 몸입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들, 모임들, 기관들, 부서들 이런 요소들은 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이런 지체들이 다 제대로 잘 모였을 때 한 몸이 완성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완성된 몸이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하냐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연세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연약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젊기 때문에 건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높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죠. 여러분, 건강한 몸은 어떤 몸입니까? 여러 가지 필요한 요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모든 지체가 다 손상 없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고 또 그것들이 제대로 기능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요건이 되겠죠. 손은 손의 기능을 하고 발은 발의 기능을 하고 우리 그 몸속에 있는 장기들은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때에 그래 몸이 건강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혈액순환도 잘 돼야 되죠. 피부도 탄력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요건들보다 저는 더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건강한 몸이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것은 몸의 밸런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한 몸의 밸런스, 조화라고 하면 더 좋겠군요. 조화로운 몸. 이것은 머리의 생각이, 뜻이, 의사가, 명령이
몸의 각 지체에 잘 전달이 되고 머리의 뜻과 의사에 따라 몸이 순조롭게 적당하게 타이밍 맞게 움직이는 그런 아주 밸런스가 잘 맞는 몸일 때에 그게 건강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손을 움직이고 싶으면 손이 움직여줘야 되고요. 걷고 싶으면 걸을 수 있어야 되고요. 뛰고 싶으면 뛸 수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몸이 머리의 뜻에 따라서 의사에 따라 잘 움직일 때 그것을 건강한 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린 시절 제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10대 때, 20대, 한 30대까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성격이 좀 급해서 그랬는지 저는 계단을 하나씩 다닌 적이 없습니다. 기본이 2개씩 올라가고 내려가고, 컨디션 좋은 날은 3개 올라가고 3개 내려가고, 뭔가 도전해보고 싶은 날은 4개도, 다리를 최대한 벌려가지고 4개도 쫙 하면서 올라갔던, 내려올 때도. 그런데 정말 기분이 상쾌한 날은 특히 내려올 때 계단을 통째로 그냥 날라서 탁 뛰어서 착지. 이 성격이 급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하나 차분하게 다니지를 못했던 그랬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최대한 천천히 하나씩 딛고 올라갑니다. 내려올 때는 더 그럽니다. 손잡이가 있으면 가급적 잡고 내려오려고 합니다. 절대 서두르지 않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는 아니고 계단을 그렇게 올라가고 내려갑니다. 왜 그러냐? 제가 왜 그렇게 조심조심해서 다니냐면요, 제가 몸이 느끼고 있습니다. 머리에서 생각하는 그런 어떤 거리감이나 계단의 어떤 그 모양과 제 발의 움직임이 밸런스가 잘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런 삐끗하고 자칫하면 넘어질 뻔한 적들이 있습니다. 올라갈 때는 그래도 무릎만 좀 깨지겠지만 내려올 때 넘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제 머리의 판단과 몸의 움직임이 어린 시절처럼 이게 착착 맞아 들어가지가 않는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걸음을 천천히,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눈으로 보고 확인한 다음에 걸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건강한 교회란 어떤 교회냐 하면요, 머리 되시는 주님이 갖고 계신 생각과 뜻과 의지, 명령, 방향, 이런 것들이 지체에 잘 전달이 돼 가지고 머리의 뜻에 정확하게 그 방향으로 그 힘 조절 양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리고 그 타이밍 잘 맞춰서 착착착착 움직일 때 그것을 건강한 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한다면 이 몸의 모든 지체인 성도들이, 부서들이, 기관들이, 모임들이 머리 되시는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주님이 기뻐하실 모습과 방향으로, 그런 양상으로 움직여 나갈 때 그런 모습들이 합쳐져서 건강한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이 성경 속의 이 교회, 고린도 교회는 중병에 걸려 있는 대단히 허약한, 언제 쓰러지고 언제 세상을 떠나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교인들은 분열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교회 밖에서 벌어져도 민망하기 짝이 없는 일들인데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가진 교인들이 많았습니다. 각양 은사를 가진 교인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은사라는 것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왜 주시는 거냐면은 그것을 가지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도움이 되라고 주시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신령한 성령의 은사들은 물론이고 직책도 그렇고 사실 내 삶의 모든 자원들도 은사의 범위에 넣고 본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쁨,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이 성령의 은사를 놓고 좀 좁혀서 본다면 이 고린도 교회에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 중에 가장 흔한 것이 방언의 은사였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은사가 남용되는 대표적인 그런 사례 하나를,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일 하나를 예를 들어 본다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셨잖아요. 이렇게 이제 회중들을 대표해서 기도를 하는 그런 순서가 있죠. 여러분, 이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은 기도를 인도한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그렇게 말씀드리죠. 이용화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를 인도하는 겁니다. 대표로 기도한다는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배 용어로 기도를 인도한다라고 씁니다. 기도를 인도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기 여러 회중들이 계신데, 우리 성도님들 계신데, 성도님들이 각자 소리를 내서 기도하면 와글와글와글 하겠죠. 그렇게 하지 않고 한 분이 기도하면서 전체 기도를 모아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회중들의 기도와 같이 조화를 이루고 같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기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또박또박 잘 전달이 돼야 우리 회중들이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며 함께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느냐? 이 예배 때 기도를 순서를 맡은 이가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요. 무슨 기도를 하냐면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방언이 뭡니까? 방언은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만 알아듣는 것이죠. 자신이 통역의 은사를 받았다면 자신이 무슨 말 하는지를 알면서 기도하겠죠. 그러나 방언으로 기도를 하지만 자신이 그 은사를 받지 못했다면 자기도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랄랄랄라 이런 얘기만, 입에서 소리는 나지만 자기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막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게다가 회중들이 그게 무슨 소리인지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죄송한 표현이지만 소음입니다. 짧으면 3분, 조금 길면 또 그보다 조금 더 길게 할 수 있겠죠. 예배 기도를 하는데 대표로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인도할 사람이 나와가지고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 어쩌자는 겁니까? 왜 그럴까요? 자기의 방언 실력을 과시하고 싶은 거죠. 나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머리 되시는 주님께서 그 예배 현장을 볼 때에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적어도 그 시간에 거기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사람은 머리 되시는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제 멋대로 움직이는 지체의 한 부분과 마찬가지입니다. 덜렁거리는 손인 거죠. 사도는 그렇게 중병에 걸려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고린도 전서라는 이 성경이고요. 오늘 그 중에 일부인데, 교회란 무엇이냐? 교회는 한 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우화와 같은 내용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손이 또는 발이, 귀와 눈이 나는 이 몸에 소속된 거 아니야 라고 한다고 해서 아닌 게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손은 손이고 발은 발이고 이 몸에 다 달려있는 지체이고 한 몸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 몸의 한 지체라는 것이죠. 몸에 붙어있는 각 지체는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고유의 기능을 머리의 뜻에 따라서 잘 감당할 때 이 몸이 건강할 것이고, 여러분, 이 몸이 건강하면은 전체가 건강한 거 아닙니까? 몸이 평안하면 전체가 평안한 것 아닙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죠. 여러분, 위장이 불편하다, 밥을 못 먹는다, 그럼 위장 혼자 고생합니까? 온몸에 기운이 다 빠지죠. 여기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아프면은 손가락만 아픕니까? 온몸이 다 고생하죠. 한 지체의 문제는
온 몸의 문제입니다. 한 몸의 문제는 다른 지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한 지체의 건강은 온 몸의 건강이고 그리고 평안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한 몸의 일원으로서의 책임감과 어떤 의식을 가지고 공동체 구성원의 일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제 오늘 이와 같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한 몸이라는 이 사실, 이 의식, 이것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인데요. 이 한 몸이라는 것은요, 뭐냐면 이게 결합이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분리가 되면 안 됩니다. 한 몸이, 한 어떤 지체가 이 몸으로부터 분리가 된다면 그것은 건강과 고통 이런 문제뿐이 아니라 나아가서 그것은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몸의 한 부분인 지체가 만약에 이 몸에서 분리가 된다면 이 몸의 생명도 위태로워질 수 있고요. 그 부위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리고 분리된 그 지체는 100% 다시 접합되지 않는 한 버려지게 되고 생명을 잃게 되겠죠. 지체가 몸으로부터 분리될 때 몸에 엄청난 고통을 가져다 주고 자신도 고통 속에 있게 될 것이고 자칫하면 몸도 지체도 생명을 잃게 될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한 몸이 가지는 정말 중요한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포도나무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포도나무의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어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줄기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면 마르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사람들이 가져다가 주워서 땔감으로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줄기에 단단하게 잘 붙어 있으면 푸르른 잎을 맺을 것이며 아름다운 포도송이 열매를 맺는 그런 생명이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가지는 줄기에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된다. 포도나무 이야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여러분 교회를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섬기고 아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1885년에 선교사가 들어와서 개신교회가 시작된 이후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으로 이와 같은 그런 선교의 부흥의 역사가 없어요. 이러한 한국교회, 우리 예천교회도 마찬가지죠. 한국교회가 이루어진 그 바탕에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그 생명을 걸었던 그 신앙, 헌신, 교회 사랑,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오늘의 한국교회가 되었고 우리나라가 되었습니다. 남들은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죠. 가난에 허덕이고 한 끼 걱정하며 살던 이 나라 이 민족, 반만년 역사 속에 언제 한번 마음 놓고 배불리 먹어본 적이 있던가. 그런 가난으로 찌든 이 나라가 오늘날 세계적인 경제 대국의 반열에 오르게 된 것, 그것은 그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축복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축복하셨으므로 오늘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어느 곳에 가더라도 이제는 코리아 하면은 알아주고 그리고 인정하는, 메이드 인 코리아 하면은 품질이 인정받는 그러한 대단한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런 나라가 되었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나 먹을 거 안 먹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리고, 교회에 무슨 일 있으면 다른 일 제쳐놓고 달려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릴 때에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오늘의 한국교회가 되었고 우리 예천교회가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 믿음이 오늘의 한국교회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고 그리고 생명입니다. 제가 우리 예천교회 부임하기 전에 먼저 섬기던 교회에서 청년들을 담당하고 있을 때 그 당시에 이제 전도사 시절이었죠. 한 청년이 저에게 질문한 그 질문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잊을 수가 없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기억나는. 한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예수님을 정말 마음으로 확실하게 믿고 정기적으로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세상에서 성경적인 윤리를 잘 지키며 믿음을 잘 지키며 사노라면, 그렇게 산다면 굳이 교회 가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꼭 교회를 출석하지 않아도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자신의 믿음을 기독교적인 윤리에 합당하게 살려고 애쓴다면 꼭 출석 안 한다고 해도 구원의 문제, 그다음에 성도라는 이름, 이런 것들에 그거는 뭐 상관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제가 그 친구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반대로 질문도 좀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간단히 압축하면 이런 얘기였습니다. 제가 그 당시 했던 얘기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이 뭐냐? 교회 아니냐? 교회. 그것은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자신이 하던 일을 이제는 이 땅에 남아있는 세워지는 교회들을 통해서 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가 바로 교회다.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예루살렘 교회였고, 사도들이 전 세계 각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열매로 세워진 것이 교회였다. 왜 교회가 그렇게 곳곳에 세워져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회는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뭐냐? 모임이다. 모임. 교회는 모임이야. 이 모임에 속할 때에 믿음이 시작되고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지켜지고 진보와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것이지, 이 공동체를 떠나서 그와 같이 할 수 있을까? 한번 물어보자. 너는 이 교회 공동체의 모임에 참여하지 않고 네 믿음을 확실하게 지킬 수 있다고 스스로 자신할 수 있니? 너는 너 자신을 그렇게 대단한 존재라고 확신할 수 있니? 너 혼자 믿음 생활 잘해도 얼마든지 나는 예수 잘 믿을 수 있다라고 스스로를 대단한 존재로 평가하고 있니?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을 남겨놓으셨는데 그 사도들에게 명하셔서 곳곳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하셨을 때 그 열매로 교회를 세우게 하셨을까요? 친히 머리가 되셔서 성도들과 함께 이 세상을 살리는 역사를 하시려는 그런 주님의 뜻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지체인 사람들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를 잘 알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모임을 갖지 않으면 그 믿음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옅어지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참 쉽지가 않고, 지체들이 오히려 서로 모이기에 힘쓰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힘들고 어려울 때 격려하고 힘이 되어주며 돕고, 그리고 주님에게 밀착되어 주님 주신 은혜를 수시로
공급받아 나아가지 않으면 믿음이라는 것을 온전히 간수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이 교회 공동체라는 모임을 갖게 하신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야 자신이 살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자신이 살아야 공동체도 살기 때문 아니겠느냐. 그 공동체가 나가서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었고요. 저는 만약에 이런 의문을 가지거나 이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계신다면 똑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 지체가 모인 몸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된 교회. 이 몸은 한 몸입니다. 그러므로 지체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다른 지체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기 아프면은요 다 아파요. 아, 그건 너나 아프지 나하고는 상관없잖아. 그게 아니잖아요. 다른 지체가 아프면 함께 아프고, 다른 지체가 괴로우면 함께 괴롭고, 다른 지체가 연약해지면 다 같이 연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가 건강하도록 힘을 내도록 격려하고 위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돌봐주는 한 몸으로 살아갈 때 그도 힘을 내고 전체가 건강해지고 평안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평안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몸된 주님에게 찰싹 붙어 있을 때에, 계속해서 공급되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에 나의 건강, 나의 평안이 유지가 되고요. 무엇보다도 생명을 지탱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모임입니다. 모임 중에 근본은 예배 모임입니다. 예배 힘쓰십시오. 예배 힘쓰십시오. 예배 모이는 이 모임을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예배 모임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모임에 힘써도 쉽지 않은 것이 오늘날의 삶입니다. 개인의 건강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직장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요즘에 코로나라는 질병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장애들이 있습니다. 하려고 해도 쉽지 않은데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그리 인식하지 못하고 2순위, 3순위로 미루게 되면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자체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사람들의 편의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문득 생각해 보면 가슴이 철렁할 때가 있어요. 안타까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편의 위주로 예배가 생각되어질 때 여러분, 그의 신앙, 그가 속한 공동체, 그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으로 예배의 목숨, 우리 신앙의 선조들처럼 예배에 생명을 걸고 예배가 나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이 만약 겹친다면 그것은 예배 시간, 예배 드리는 모든 것들 다음에 우선 예배 드리고 나서 생각합시다. 예배 최우선의 믿음과 삶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 안에 살아있는 주님의 은혜, 생명이 활기가 넘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될 것이고, 그의 삶이 복될 것이며, 그가 속한 가정과 그가 속한 교회가 건강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예배당에 모이는 예배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저를 위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복된 삶을 위해서 이 말씀 드립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건강할 것이고 풍성할 것이며 주님과 동행하는 생명력이 넘치는 삶이 될 것이고, 한 몸 우리 예천교회도 건강한 교회로 더욱더 힘있게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한 몸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힘이 되어주고 또한 머리 되시는 주님에게 밀착되어 주시는 은혜 늘 받아 누리며 생기 있고 탄력 있고 힘 있는 그런 지체로 믿음 생활도 잘하고 주님 주시는 만 가지 축복 은혜 받아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또 우리 교회가 또 한국 교회가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366장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힘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예배하는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나오며 예물을 가져올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물질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중에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릴 부분들을 오늘 또 믿음으로 정성껏 구별하여 가지고 나왔습니다.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것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은 건강하고 늘 충만한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기 전에 우리 2부 예배에 새로 우리 교회 새가족으로 등록하신 새가족이 계셔서 축복하며 환영하고 그리고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현숙 집사님께서 인도하셨는데요. 성함은 진효 성도님이십니다. 한번 일어나 주시면 우리가 축복하며 맞이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에는 정기 당회에 있습니다. 오는 목요일에는 영준호의 주간 찬양대 세미나가 저녁 7시 영주 신광교회에서 있습니다. 강사로는 이인구 안수집사 오셔서 세미나를 인도해 주시겠는데, 우리 찬양대 관계되시는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시기 바라고요. 또 계속되는 지역장, 구역장 모임, 저는 오늘 오후 7시 저녁 예배 때 영주 제1교회 여전도의 헌신 예배에 설교를 부탁받고 잠시 다녀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오전 11시에는 성서신학원 졸업식에 역시 잠시 말씀을 전하게 되겠고요. 2시에는 영준호의 동반성장위원회 세미나에 역시 말씀 순서를 맡아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기 명의집사님 별세하셔서 장례하였고요. 또 박창미 권사님은 시부 별세하셔서 또 장례하셨습니다. 주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면서 일어나겠습니다. 축복의 말씀 사랑합니다. 강건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주 기도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긍휼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에서 살게 될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건강하고도 복된 그러한 삶이, 믿음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